안녕하세요. 2월 1일 토요일입니다.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1월 달이 지나가고요. 이제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도 분주하게 어수선하게 지나가셨을 텐데 2월 달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또 짜임새 있게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또 순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고 섬기는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무너진 것에서 빨리 회복되고 일어나고 술술 잘 풀어지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을 보면 중국에서 온 폐렴 때문에 점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이게 확산되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바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이미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이 어렵지 않겠는가.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 참 안타까운 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민족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그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세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페스트, 흑사병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그 페스트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뭐 에볼라라든가 이러한 질병으로 나라마다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폐렴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박쥐 잡아먹고 고양이 잡아먹고 뭐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뭐 생으로 먹고 지저분하게 뭐 그러면서 아마 이게 이제 사람에게로 전염이 된 것 같아요. 원래 동물에게 생기는 질병 이러한 전염병이 사람에게로 옮아야 가지 않는데 이게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점점 동물에게 있던 질병들이 메르스도 그랬고 사람에게로 이게 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게 그냥 뭐 별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든가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또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이 새로운 약도 개발하고 해서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어제 큐티같이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는 읽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은 분들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의 어린아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죠. 그런데 아직도 저 밑바닥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면 어린아이가 뭘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뭐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지요. 장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어린아이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으면 사람의 괴술에 빠지고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즉 성숙한 신앙이 되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지요. 이거는 괴술이다. 이거는 간사한 유혹이다. 이거는 세상의 교훈이다. 이건 땅의 풍조다. 이러한 것들을 냉철하게 분별해 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문제가 미혹이잖아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음녀가 미혹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혹할 때 어린아이는 저게 미혹인지 아닌지 분별 못해요. 그죠? 어렸을 때는 누가 사탕 하나만 줘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사탕 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 사탕은 주면은 이빨이 썩고 말이죠. 또 그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사탕이 좋은 거예요. 달짝지근하니까. 근데 엄마는
되도록이면 사탕을 안 주려 그래요. 왜냐? 이빨이 다 썩으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아 이거 예쁘니까 야 너 예쁘다 이리 와 내가 사탕 하나 줄게. 책임이 없는 거죠. 사탕을 주어서 걔가 이빨이 썩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아하니까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탕 하나 먹어서 이빨 썩는 것보다 사탕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 저게 사탕을 주는 미혹자구나. 이것을 분별해내야 아 이게 사탕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교병인지 이게 쑥인지 생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이 어리석어지면 안 된다.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신앙이 어리석어지면. 근데 누가 신앙이 어리석어지냐 봤더니 무식한 신앙.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근거로 삼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무식한 신앙들 있잖아요. 무대뽀 신앙.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무대뽀가 되고 말이죠. 무능해지고 말이죠.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지혜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이건 사탄의 일이구나. 이거 분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거는 이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역사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역사고 이거는 북한 김정은이 빨갱이를 유익하게 하는 역사다. 이거는 저 중국 공산당들을 유익하게 하는 역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분별해야 정권을 견제하고 말이죠. 국민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능해봐요. 국민들이 다 수준이 낮고 무능하고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독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것이 이 정권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3권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 언론이 또 정권을 견제해야 되고 이렇게 다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말이죠. 법원을 장악하고 방송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도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해버렸고 이제 남은 게 검찰인데 검찰 장악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다행히도 깨어 있어서 정권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사실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래도 검찰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검찰이 유지되고 있구나. 이게 하나의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이 주사파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 중에 주사파를 분별하고 주사파에게 넘어가지 않은 애국교회,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검찰이 깨어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 독재 정권 하에서 검찰이 저렇게 하고 보수 성향의 우파 교회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검찰은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파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모든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딱 잡고 난 이후에 온 국민들이, 살아있는 국민들이 그때 가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했었구나. 그래서 나라가 살았구나. 검찰의 역할 때문에. 검찰이 무너졌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북한으로 갔었을 텐데, 검찰이 그때 그렇게 무자비한 추미애의 이 검찰 깨기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더니, 그 검찰이 버텨주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느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그냥 기도나 하고 하나님만 믿는 공동체인 줄 알았더니,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파 교회, 보수 교회들이 나서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저 주사파 김정은이 빨갱이한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교회가 나서서 투쟁한 결과, 우파 교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투쟁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구나, 이렇게 훗날 가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헌법을 지켰구나, 교회는 성경의 신앙을 지켰구나,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을 살린 것으로 기억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오늘 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것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재림신앙은 우파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진짜 재림신앙, 성경적 재림신앙은 우파신앙입니다. 우파. 하나님 중심의 우파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영적 교회들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데,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올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사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그냥 정부에서 배급 주듯이 무슨 수당이나 조금씩 주면 아이고 좋다, 정부가 돈 주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되네, 나는 이 수당이나 받아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정부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이런저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면 주니까 받겠지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 쓰듯이 저 돈을, 안 줘도 될 돈을 저렇게 그냥 표를 얻으려고 국민들한테 저런 식으로 다 퍼주면,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저 돈을 내 자식 때에 가서, 내 손자 때에 가서 저거에 몇 배를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때 내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까. 나 되도록이면 지금 국가에서 주는 거 안 받고 그때 내 후손들이 고생 안 하고 지금보다 더 윤택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숙한 국민이고 시민인 거예요. 공짜라면 그냥 누가 국가에서 뭐 준다 그러면은 얼씨구 좋다고 말이죠. 예? 몇 년 전에 그 서울시에서부터 무상급식 이 일괄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무상급식 한다고 그럴 때 저는 그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분명히 저는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밥 주지 말자는 게 아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급식비를 내고 먹고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출을 줄여야 나중에 그 지금 학교에 가서 공짜로 밥 한 그릇 먹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걔네들이 커서 몇 배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되니 지금 선별해서 선별 급식을 해서 형편이 되는 애들은 돈 내고 먹고 도저히 형편이 안 되면 무상으로 먹는 이것이 맞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무상복지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선별해서 정말 어려워서 무상으로 국가가 해줘야 될 사람들은 해주고 장애인이라든가 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낼 만한 형편에는 10만 원 내고 20만 원 내고 뭐 50만 원 낼 사람 낼 형편이 되는 사람 50만 원 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 수익 구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저런 식으로 지금 하듯이 그냥 뭐 급식도 모두 다 똑같이 그냥 무상급식 또 복지도 다 똑같이 무상복지 뭐 이렇게 가는 이게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항상 평등을 앞세우잖아요. 평등. 근데 그럴듯하죠. 그래야 우리가 다 똑같은데 누구는 돈 내고 먹고 누구는 공짜로 먹고 그럼 공짜로 먹는 애들이 얼마나 그 돈 내고 먹는 애들이 볼 때 치사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똑같이 다 공짜로 밥 주자 해가지고 주게 된 건데 그 뒷감당을 이제 할 때 가서 그 뒷감당을 하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직접 간접으로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내가 소득의 15%를 현재 세금으로 낸다. 또 기업이나 이런 데는 무슨 뭐 법인세니 뭐 부가세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세금 뭐 예를 들어 현재 개인이든 회사든 뭐 15%를 세금으로 낸다 국가에다가. 그래서 현재 국가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요. 다음 세대에 가서는 25% 3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득에.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지금 주면 공짜면 좋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게 아직도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미숙하니까 정치하는 놈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지금 공짜로 받아 먹으면 내가 엄청난 득을 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야죠. 그러니까 현재도 세금을 더 내잖아요. 작년에 공짜로 받아먹은 거 올해 세금 더 내잖아요. 보험료도 더 내야 되고요. 세금도 더 내야 되고요. 연금도 더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내가 국가로부터 10만 원 받아먹었으면은 받아먹은 것만큼 토해내는 거고 내가 토해내다가 안 되면 내 자식들이 토해내고 손자대에 가서 토해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괴술과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을 통한 성숙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